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신명기 24장, 이 신명기 24장 전체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수평적인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는 가난한 자가,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이 궁하니 물건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하는 처지에 있을 때 어떻게 돈을 빌려야 하는지, 또 빌려줘야 하는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꾸어주면서 담보로 잡아둬야 할 물건을 꾸어주는 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임의로 택하지 말아라, 밖에서 기다리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 돈을 빌릴지언정 자신이 담보로 맡길 그 물건을 돈을 꾸는 자가 정하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하여 내가 원하는 물건을 임의로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자도 그가 애지중지 아끼고 있는 물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또는 아버님이 물려주신 유물이 있다면 그것으로 저당 잡히려 하지는 않겠지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 돈을 빌려주는 자는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적다 하여 함부로 네가 원하는 것을 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는 자는 돈을 빌리는 자의 입장에 서서 그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빌려야만 하는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많이 가진 자가 좀 더 적게 가진 자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 자를 볼 때 아래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진 자가 늘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런가 하면 없는 자는 늘 없는 자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없는 자라도 회생을 하여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 그 기준에 맞춰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폄하여 내려다보지 말아라 하는 이와 같은 귀한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가진 물질의 많고 작음으로 인하여 사람의 귀천을 따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을 저당으로 잡히면서 어떠한 자는 너무나 힘들어서 저당으로 잡히지 말아야 할 것을 잡힐 경우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겉옷을 저당으로 잡히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삶이 곤궁하고 어려우니 겉옷을 저당으로 잡혔을 때 그것을 담보로 받은 자는 해가 질 무렵에 그것을 다시금 돌려주어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방의 기후는 사막 기후예요. 낮에는 땡볕으로 인하여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늘에 들어가면 좀 서늘하죠.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하여 사막화가 되는 그와 같은 기후에서는 밤이면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당시에 이 있는 자들은 잠잘 때 덮고 잘 이불이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이불 대신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겉옷이었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추운 밤에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어려운 형편에서 겉옷을 저당으로 잡혔지만 해질 무렵에 다시금 돌려주고, 그리고 해가 뜨면 다시금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자의 형편을 헤아려라 하시는 이 명령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처지에서 겉옷을 저당으로 잡히고 필요한 돈을 받았지만은 그 밤에 추워 떨며 잠 못 이룰 그가, 이 담보로 맡은 자가 그 옷을 잘 때 덮고 자시오 또는 입고 자셔야 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배려심이 있는, 나의 형편을 헤아리는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같이 13절 후반부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복을 빌 것이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그 옷을 입고 자며 자신의 입장을 헤아려진 그를 향하여 복을 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비는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 그처럼 선한 행위를 한 자가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복을 빌 것이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커먼 월페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인의 행위였지만 이와 같은 모습이 너나 나나 할 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때 이 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요, 질서가 잡힌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이니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공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자를 향한 이 헤아리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일컫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바보 의사 장기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6.25 전쟁 당시 복음 병원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치료를 하였는데 그가 받는 월급은 언제나 적자였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었으니 번번이 급여를 가압을 해서 환자들의 수술비를 대신 대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평생을 이 병원의 옥탑방에서 생활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이 환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장기려 박사님의 이 선한 행위는 끝이 없어요. 한 번은 운영하는 청십자병원에 한 농부가 입원을 했는데, 이 농부가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 다 낫게는 되었는데 워낙 가진 것이 부족하니 밀린 입원비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때는 농번기요, 모내기 철인데 가장으로 가서 모내기를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또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원에서 내보내지를 않으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직접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원장님, 모자라는 입원비는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그러는데 저의 말을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소연을 듣고 보니 너무나 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오늘 밤에 내가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터이니 글로 몰래 빠져나가시오,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농부와 그의 아내가 그 뒷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장기려 박사님이 그 농사로 거친 손에 못을 쥐어주었는데 얼마 안 되지만 여비니까 보태서 쓰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시오. 그 다음날
서무과에서 발칵 뒤집혔죠. 큰일 났습니다, 원장님. 백육호실 환자가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거면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내가 그랬어. 이미 다 나은 사람을 병원에 그렇게 붙잡아 놓는 것이 무슨 유익이며, 또한 알다시피 지금 모내기철인데 여기에 두는 것이 그 가족들에게 또한 무슨 유익이 있겠어. 이와 같은 답으로 그들의 마음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한 환자가 왔는데 몸을 거동할 수 없어요. 무기력증이죠.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처방전을 쓰기를 생닭 2마리 이렇게 써줬어요. 네. 왜냐하면 특별히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6.25 전쟁 그 어려운 상황에 먹을 것이 없었어. 영양실조에 걸려서 움직이지를 못하니 최고의 처방전 아니겠습니까? 생닭 2마리. 그런데 그 아래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돈은 제 월급에서 지불해 주세요. 그렇게 처방전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60년 동안 모은 돈을 이 병원의 간호인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매일 밤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내가 청진기를 대고 진찰을 할 때 행여나 오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늘 그가 하는 기도였다고 그랬습니다. 욜로에 가던 해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온다고 그가 감지했을 때 그가 남모르게 왕진으로 돌보는 환자가 있었는데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못 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왔네.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그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그해 1995년 성탄절에 호련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개인 통장에 남아 있었던 재산은 1천만 원이 든 예금 통장이 전부였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지난번 몇 차례의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천, 그 동기가 사랑이 없으면 그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행위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결국 용두사미의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놀랍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셀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막히시고 온갖 멸시천대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도말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심령은 놀라운 변화의 출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 성령의 열매에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서 이 사랑으로 우리는 변함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희락과 화평과 이어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온초나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의 세계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특별히 이 생명이 있는 피조물, 동물의 세계가 그렇겠죠. 그런 게 우리 사람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 자리에 돌아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치유하고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똑똑한 자녀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지만, 그러나 다른 형제보다 좀 떨어지고 좀 부족한 모습이 있는 자녀를 바라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을 해요. 그러므로 더 기도도 많이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효도가 무엇입니까? 그 모습으로 자라났는데 그 부족한 모습을 형이 도와요? 누님이 도와요? 그런가 하면 동생이 더 잘 살아서 부족한 면이 있는 형님이나 또는 누님을 도와요. 그럼 그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지요, 평안하겠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삶이 곤궁하고 빈궁한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푸고 다가가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모습으로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 크리스찬이면서 로마의 군인이었던 장교였던 마틴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는데요, 추운 겨울날 이제 시가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입구에서 한 거린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 한입 동전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벌써 얼굴은 시퍼렇게 추위에 그렇게 떨고 있는데 주머니에는 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거린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로마 장교가 입고 있는 외투가 있는데 추위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서 그것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거린의 떠는 몸을 덮어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걸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하늘 보좌가 나타나고 그 옆에 천사들이 둘러쌌는데 한 가운데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도 아니고 모도 아닌 반쪽짜리 그 외투를 입고 서 계신 모습이 보였으니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는가? 도대체 어떤 자가, 도대체 누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이 반쪽짜리 옷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를 향하여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면서 답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 마틴이 나에게 준 것이니라. 그렇게 잔잔한 미소로 그리고 평온한 미소로 답을 하는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없을 무자를 사용하여 산무의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이라고 했습니다. 무관심,
내가 할 게 뭐예요? 남들이 살든 남들이 죽든 어떻게 되든 내가 할 게 뭐예요? 무관심해요. 그런가 하면 무책임, 범죄율이 높아가고 있어요. 인륜이 깨어지고 있어요.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만 나는 책임이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 무책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독고사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모습도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무감동의 시대라 그랬어요. 치율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마치 메마른 박토와 같이 그 모습은 이 황야와 같이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먼지만 폴폴 날리는 빼빼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여러분, 젖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젖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씨앗이 떨어지면 발화를 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젖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산무의 시대라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5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5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어지는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처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상황 속에서 이 전화위복을 이루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빛 가운데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내적인 면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심령이 되어 그야말로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 이 심령의 한복판에 이 생명수가 솟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을 내려주셨는데 보면은 우리의 육신을 떠받치고 있는 너의 뼈대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줄인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자에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빛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풍성케 하시며 또한 우리의 육신까지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일에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도 같은 맥락의 말씀들인데요, 가난한 자들,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붐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품삯을 간절히 원하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한국 사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왜 없겠어요? 어딘가 또 있겠지. 그런데 이 개발도상 국가들, 이 동남아에 많이 있고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네팔에서도 여러분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트만두에 겨울은 많이 추워요. 그렇다고 영하 15도 20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영하로 내려가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데 난방시설이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오죽하면 저와 가족이 이 침대 위에 텐트를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네 식구가 모이면 우풍이 없어서 따뜻한 온기로 그렇게 잠을 자곤 했는데요.
여러분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한 카트만두는 아침에 오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햇빛으로 몸을 데우려고. 그처럼 아침이 추운데 그 안개가 자욱한 곳에 인력시장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보면은 어찌하든지 불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하루 공치지 아니하고 그날 번 것을 가지고 저녁에 시장을 보고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의 소원이에요. 근데 제가 리빙스톤 학교를 운영하고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때때로 허드렛 일이 필요합니다. 하수도 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 뚫는 일은 항상 필요한 일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 담벽을 이 블록으로 쌓는 일도 허드렛 일이지만 그렇게 많은 기술을 요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력시장에 사람을 불러오게 되는데 9시쯤 가보게 되니까 벌써 불려갈 사람들은 다 불려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키가 크거나 힘을 좀 쓸 법한 자들은 제일 먼저 풀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연로했거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병약한 모습이거나 이런 모습은 풀림을 받지를 못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공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돌아옴을 기다리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힘께나 쓰는 자들을 불러다 썼지만 그 다음부터 갈 때는 일부러 늦지막히 갔어요. 늦지막히 가면 영락 없어요.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만 불러도 될 것을 제가 2명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죠. 휴, 다행이야, 그래도 오늘도 일감이 생겼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주시는 사명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위치는지 아시는지 않습니까? 서울 25개 구 중에 금천구. 아까 부모와 자녀들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금천구에는 여러분 매년이면 이 통기를 내고 있는데 참 부끄러운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25개 구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자살률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매년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금천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산돌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코로나 때에 사랑의 봉사단을 발족하고 어려운 자들, 특별히 독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이 부족하지요. 더 많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보고 또 발견하는데 개인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돕는 모습들 여러 분 계십니다. 참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니 기도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그 마음에 계속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 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이 각박하고 냉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17절의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천당 잡지 말라. 아멘. 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인 것이죠. 오늘 이 한국 사회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이 반만년 역사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처럼 세계 열방에 떨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선교의 모습은 자비랑 시대로 가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모습에 선교사들도 이제는 자비랑 선교의 모습을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다친 지역에서는 선교사 비자가 아예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를 해서 비자를 또 얻곤 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이 스몰 비즈니스 사업이 뭐냐? 한국어 학원이에요. 한국어 학원을 차리면 학생들이 줄을 서요. 네팔만 하더라도 새벽반이 3반이나 이어집니다. 그 정도로 모여서 한국어를 배워요.
그래서 어떤 레벨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노무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건데, 그런데 나라마다 쿼터제를 적용하게 되니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네팔에 가보면 그 시험을 치르고 합격증을 받고 언제나 나를 불러주나, 언제나 나를 불러주나. 왜 그렇겠습니까? 그 땅에서의 이 받는 월급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래도 좀 더 주는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오직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제일 선호하는 직장은 어떤 직장이냐? 먹여주고 채워주는 곳이에요. 그 비용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서 받는 것으로 고스란히 자신의 번 돈을 기다리는 부모에게 또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내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무자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 이제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들을 학대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아버지가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 대해주어야 한다. 객에게 송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부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여름철 휴가 때 포항에 거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호미꽃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앞에 펼쳐진 이 밤바다의 모습을 보니까 불빛이 계속해서 이렇게 켜져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불빛인가 궁금해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그쪽에 갈치잡이 배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은갈치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갈치잡이 배가 그 밤을 새워 조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울리면서 비가 팍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이나 적서는 비 속에서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조업을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비가 멈추고 바람이 불어 구름이 걷혀지고 나니 여전히 그 불빛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 이래서 우리의 식탁에 맛있는 갈치가 올라오는 거구나.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려가서 로비에서 도대체 갈치잡이가 뭡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물었더니 하나같이 외국에서 들어온 노무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잡아야 할 갈치의 양이 있으니 그날 밤도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자신을 그처럼 기다리는 무사 귀환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신의 고국의 가족을 생각하며 갈치 한 마리 올라올 때마다 하나의 소망을 담고, 또 한 마리 올라올 때마다 또 하나의 소망을 가슴에 담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온 객들 중에 얼굴이 하얀 서양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들에게 더 잘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17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17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고아의 송사를, 객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러분,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도와주어라. 그냥 도와주어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악착같이 다 베어가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20절에는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 그리고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왜 그렇겠어요? 바로 고아와 과부들과 객이, 여러분, 그들이 자기 땅이 있습니까? 자기 과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추수절이 되어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 남겨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제발 남겨두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다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 어려운 자에게 주는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장의 자리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계세요. 가장이 떠났으니까, 곁에 없으니까 일을 감당하면서 수고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학회에서 우리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여 우회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것이 격려요 위로가 될 수 있다면 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런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공평해야지. 장학금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나그네 된 자와 고아와 과부에게 특별한 관심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9절 후반부에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이에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틀림이 없어요. 오늘 이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각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같이 커머셜리즘의 상업주의로 개인주의,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 말이죠,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넓히지를 못하는 그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저는 지난 2020년에 시작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의 발병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때 제가 계속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한국교회가 다시금 태어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똑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회복을 할 수 있겠느냐? 질이 멸렬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기초적인, 원초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금 정립하는 한국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